지난 주일에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목사님 부부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산부 예배에 참여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또 같이 만나서 또 식사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 송구 영신 예배부터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새로운 목회지에서 목회를 시작한다는 설레임이 컸을까요?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담임 목사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컸을까요? 이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설레임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레임이 있지만 또 처음 보는 선생님, 처음 보는 아이들과 친해져야 된다는 두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처음 출근하는 새로운 직장, 정말 오랜 기간 준비해서 드디어 들어간 직장이라서 너무나 가슴 뛰고 설레이는 일이지만 막상 출근하기 전날 밤이 되면 설레기만 할까요? 아니면 두려움이 더 클까요? 이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세상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설레임이 함께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설레임도 있지만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오늘 앞에 서서 임명을 받은 우리 남성교 회장님들, 여전도 회장님들 설레임만 있을까요? 두려움이 더 크지 않을까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전화했는데 상냥하게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우리 남성교회 회원에게 전화했는데 모임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설레임은 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65세 나이에 글을 쓰는 작가에 도전한 한 시니어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책을 읽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는 길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남이 써준 책만 매일 읽으면 살아가면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써준 책을 누군가 읽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문득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30년 동안 매일매일 일기도 써왔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문도 계속해서 써왔는데 나라고 못할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65살이 되신 어머니가 작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필자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시니어 작가가 되기로 결단하였다. 당신도 두려움을 느낀다면 언어를 한번 바꾸어 봐라.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설레임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표현해 봐라. 그렇게 되면 당신의 미래는 승리하게 된다. 시니어인 당신도 성장할 수 있다. 두려움의 단어를 설레임으로 바꾸고 새로운 선택으로 작가가 될 수 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 올라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설레임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항상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설레임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나이가 얼마든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랑도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쉬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는 게 뭐 스위치 켰다 껐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간순간 바꿀 수 있는 거라면 아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렇게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심한 리더가 아닙니다. 기드온처럼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 갖고 밀을 타작하던 그런 소심한 사람 아닙니다. 사울처럼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가 왕으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지도자입니다.
그는 항상 담대히 달려가서 싸우고 이겼던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등장부터 남다릅니다. 요셉처럼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지 않았습니다. 모세처럼 갈대 상자에 당겨서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양들을 치다가 들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부름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첫 등장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전쟁터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전장에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는 장면에서부터 여호수아는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칼날로 쳐서 무찌릅니다. 그리고 이 전투의 현장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후에 모세가 언약의 돌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그때도 모세가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이냐?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12지파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을 보내십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참여했던 사람 또한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때도 다들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를 했나요?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맞습니다. 하지만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거인 같아서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아 보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순간에도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여호수아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했던 사람. 이후에도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요, 늘 하나님의 곁에 머물렀던 사람, 모세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동행하면서 모세를 수종 들고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모세 바로 옆에서 모세의 지도력을 그대로 다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중간에 한번 바뀌기도 합니다. 원래의 이름은 호세아, 구원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준비된 지도자 여호수아는 누가 모세의 후임으로 세운 걸까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지도자로 누가 여호수아를 선택했는 걸까요? 이런 앞의 스토리를 쭉 들어보면 마치 모세가 세운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모세에 의해서 전쟁에 참여했고, 모세를 따라서 명령을 따라 가나안을 정탐했고, 모세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으며, 묵묵히 모세를 수종들었으며 모세를 돕는 자로서 이때까지 살아왔으니 당연히 모세가 그를 지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택해서 세운 사람도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켜서 안수를 하게 합니다. 아니, 이런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세우신 여호수아인데 뭐가 두려운가요? 지금까지 전쟁터에서, 회막에서, 모세 옆에서 계속되는 훈련 속에서 자라난 지도자, 세워진 지도자가 뭐가 두려운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시킨 지도자입니다. 단순히 신학교에서 신학을 이론만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의 현장, 전쟁터부터 시작해서 회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온 지도자. 도대체 뭐가 두려운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여호수아는 설레임보다 두려움이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 여호수아이지만 두렵고 떨리고 있습니다.
모세 옆에서 모든 걸 다 배웠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싸움을 해온 그런 경험이 많은 지도자이지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처럼. 심지어는 이미 바로 앞에 보면 신명기 31장에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미 앞에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7절, 23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강하고 담대하라. 이미 앞에서부터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 정도 이야기하면 떨리는 마음이 조금은 안정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조금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9절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해야 되나요? 몇 번을? 우리 성도님들 도대체 몇 번의 이 설교를 또 들으셔야지 마음이 조금 안심되시려나요? 이처럼 새로운 길을 가는 믿음의 용사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길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용사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호수아는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걸까? 아니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 공중전까지 다 겪어봤고 전쟁터에서 해막에서 모세 옆에서 그 모든 일을 다 겪으면서 안 해본 일이 없는 여호수아인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걸까?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실 이 정도로 준비된 지도자라면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은 그 시작부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모든 상황이 다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이 문장 하나로 지금 여호수아의 모든 상황이 다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34장에는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로 34장은 가득합니다. 아니 그랬으면 모세의 죽음을 신명기에서 끝내고 여호수아서 1장을 시작할 때는 모세 이야기 말고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딱 들어가면 너무나 좋을 텐데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계속해서 모세가 죽은 이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었다는 이 반복되는 문장 속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왔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냈던 그 순간부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모세 빼고는 그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일, 홍해에서 마른 땅을 갈라서 건너게 하신 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 거기에서 모세를 빼면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매 순간마다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여호수아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수많은 현장에 있었지만 모세를 돕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말렉 전쟁에서도 그는 전투 현장에 있었지만 중심은 모세의 기도에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도 여호수아는 산 중간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막에서도 그는 모세를 시종드는 자로 모세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는 그는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판단해야 되는 지도자의 자리, 이제 모든 일을 책임져야 되는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사명이 바뀐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이제 그의 사명은 돕는 사명이 아니라 이끌어 가야 되는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 사명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게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가 이끌어 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사명,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쳤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사명, 대적들을 물리쳐야 되는 사명,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사명, 레바논에서 대끝까지 차지해야 되는 사명, 이제 광야 세대를 끌고 들어가서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사명, 그의 사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광야에서 배운 것을 가나안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던 방식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 가나안에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더 이상 인도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적은 더 강해졌고요, 거대해졌고요. 이제는 적이 아니라 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지형도, 상황도, 대적도, 백성들도 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두렵습니다. 아무리 경험 많은 여호수아, 준비가 된 여호수아이지만 모든 것이 다 변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도 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다 달라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새해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움이 더 크신가요? 아니면 설레임이 더 크신가요? 오늘 여호수아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처럼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살아온 경험으로 자녀들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으로 자녀들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고요.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기술은 해마다 발전합니다. 이제는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앞으로 생겨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AI 기술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달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AI가 탑재된 로봇이 이제 상용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3년 안에 희소성은 사라지고 가격은 붕괴되고 노동은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뭐 하고 사시겠습니까? 이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답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 이제 살아야 됩니까? 이제 당장 4.5일 시범제로 운영한답니다. 좀 있으면 4일 운영하겠죠. 뭐 하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되고 바뀌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의 시대가 언제부터 얘기됐느냐? 1977년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자신의 책에서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것을 이미 얘기했습니다. 오일 쇼크, 스태그플레이션, 혼란의 시대를 가르쳐서 불확실성의 시대. 근데 그걸 언제 얘기했다고요? 1977년. 요즘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벌써 48년 전에 얘기됐던 겁니다. 2013년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누니엘 루비니는 이 불확실성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그냥 어떤 것을 예측하는 것을 무의미하다고 해서 뉴 에버노멀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선언을 하고 2017년에는
이 불확성 시대 이 책이 나온 지 40년을 기념해서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한 지 48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초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뭐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 모든 상황과 기술, 직업들이 끊임없이 바뀌는 시대. 내년에는 어떻게 뭐가 바뀔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시대만 그런가요? 내 개인은 안 그러신가요? 내년에도 그 직장 그대로 다니실 수 있으신가요? 내년에도 여전히 건강하실까요? 그 건강? 내년에도 아무 문제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이 초불확실성 시대,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2026년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여호수아 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나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현실이 바뀌고 이제는 리더십도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빈 사무실은 넘쳐나고 있고요. 실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은 취직을 해서 경험을 쌓을 직장이 없습니다. 저희 아들도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는데 저도 그 아들에게 해줄 말이 없습니다. 이 길이 맞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집이 계속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서 이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고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지금도 변하지 않으시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변했지만 지금까지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지난 40년 동안 모세와 동행하셨던 그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는 사라졌지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에게도 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는 사라졌지만 모든 것이 변했지만 상황은 달라졌지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동행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상황과 사명과 환경은 다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너에게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매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본문을 매년 읽으면서도 왜 이렇게 설레임보다 두려움이 더 앞서는 걸까요? 왜 매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약속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새해를 시작하면서 설레임보다 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걸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매일 무엇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1825년에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미식가였던 브리아 샤바랭이라는 분이 미식 예찬이라는 글을 쓰면서 거기다가 이런 유명한 글귀를 하나 남깁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를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물론 이 책에서 쓸 때는 신분제, 당신의 신분을 알려주겠다라고 쓰인 거지만 이 글이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인용이 되고 있느냐?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라는 문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오늘도 아침부터 뉴스를 틀어놓고 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 저렇게 변화된다, 앞으로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루를 살아가는 중간중간에도 끊임없이 수많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불안을 먹고 또 살아갑니다. 누가 먹인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주워서 먹고 살아갑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2% 미만일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마이너스 성장 시대는 곧 찾아올 것이다. 성장 출산율은 0.8명, 지역이 소멸되고 대학은 사라지고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위기의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모른다. 누가 떠먹여 주는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우리는 먹고 저녁이 되면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바뀐다, 달라진다, 변한다, 어렵다, 힘들다, 답이 없다, 위기다, 사라진다, 모른다. 매일매일 이 소식들은 먹고 또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인데, 내가 먹는 것이 곧 나인데, 어떻게 매일 이런 불안을 먹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9절에서 말씀하기 전에 8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계속 먹으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먹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매일 바뀐다, 변한다라고 하는 그 뉴스만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먹으라는 겁니다. 매일 어렵다, 힘들다, 위기다, 세상 소리만 듣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매일 그것을 묵상하게 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2026년 새해를 두려움과 설렘으로 출발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인 하나님께서는 새해 첫 주일 걱정하고 불안하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변함없는 말씀,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만 펴보십시오. 뉴스만 들지 말고 성경만 펴보십시오. 변함없는 40년 전 모세 때에 변함없던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달라졌나요? 변했나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신약에 넘어오면 달라지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뭐가 변했나요? 상황은 또 다 바뀝니다. 시대 또 바뀝니다. 환경 또 달라집니다. 올해는 아무 일 없으실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 또 터집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 또 찾아올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거고 이상기후 또 발생할 겁니다. 잘 되던 회사 하루아침에 사라질 겁니다. 준비하던 일로 막히는 일 생길 겁니다. 잘 나가던 부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생각하지 않은 사고, 질병 찾아올 겁니다. 믿어왔던 사람 모세도 사라집니다. 사람 사라집니다.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새해 변화하는 세상 계속 먹지 마시고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